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아멘. 이 찬양의 시가 오늘 이 예배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삽이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말했사오니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사용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장악하사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부르십니다. 찬송가 10장 부르신 뒤 우리를 대표해서 박수홍 권사님 기도 인도합니다.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셨소.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쇠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은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난당한 자를 경하시고 윗반 자에게 저희를 베푸시는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눈앞에 의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부른 나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소서.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 존귀를 가지신 주님, 예배 가운데 통성한 하나님이 임재로 가득 채우소서. 아멘. 우리 마음과 육체까지도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역을 품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복음의 불길이 우리 열린 죄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주의 복음으로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는 치유를 받고 낮은 자들은 높아지며 병든 자들은 낫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을 믿사오니 이 지역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변화의 일절이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이 거룩한 일을 위해 우리 열린 교회가 일어나 우리 모두가 복음의 측면으로 나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있는 걸 잊지 않고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우리 열린교회 성도 모두가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하소서. 아멘. 성령의 권능을 받은 우리가 그저 머물지 않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열정이 없는 자들에게 거룩한 열정이 전염되어 복음이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주님,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단점은 잘 보지만 정작 자신이 연약함은 잘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면서도 자신에게는 관대했고 다른 사람들은 비난하면서도 자신에게는 너그럽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이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는 자신을 성공케 하지 않고는 주님께 잘못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했다는 외시대가 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소. 성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영이요 생명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백성은 겸손히 섬기는 정부가 되게 하옵시고, 약하고 소외된 백성을 도우시고 위로하는 이족자를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공의가 하수같이 이르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북한 땅에도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은밀한 가운데 골방에서나 토굴에서나 기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백성의 소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귀하신 사당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덮게 하옵소서. 아멘. 준비된 소망교육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망구역은 올라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소원을 빌었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저 천국을 소망한 이 소망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로지 주를 향한 그 일념으로 충성케 하여 주옵시며 하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받을 때 레마가 되게 하시사 내 삶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귀한 말씀 속에 주 안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변질된 복음이 아닌 진정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를 사랑으로 인치심하셨고 여기까지 불러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많은 좋은 가문, 학벌, 문벌, 지식, 학연, 지연 많이 따지죠. 그래서 정치가들이 뭐 지역을 따지고 학연 또 이게 많은 것을 따지면서 이들이 그것에 의지하면서 사는 것처럼 살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 중에 학벌이 좋다고 자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또 내가 문벌이 좋아서 가문이 좋아서 정말 드러낼 만큼 좋은 사람들이 있나요? 어쩌지요? 제가 보기엔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그렇게 학식도 학벌도 또 학식이나 학벌에 똑같지 또 가문이 훌륭해 출중한 명품의 가문들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요. 그러나 우리는 최고의 부유를 가진 신앙의 명품 가정들로 여러분들이 사시는 줄 믿습니다. 왜 이 부유가 여러분들에게 있을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닌가 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예수를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신령한 부유를 가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성령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잖아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신 거예요. 아시죠? 이미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렸어요. 우리 지금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받읍시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은혜 받고자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없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 안에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 여러분은 영원히 사랑받는 자라는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부유하신 분입니까? 세상에 학연, 지연, 권세 없을지라도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부요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부유하신 분,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 거예요. 근데 이 부유를 혼자만 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소망하죠. 주고 또 주면서 아낌없이 주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열정이, 그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 음성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진정한 부유를 누리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까지는 쉽지 않죠. 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고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셨고 하나님을 농부라고 비유하셨을까?
이것이 알아듣지 못하고 학문이 없는 그 시대에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고 나무가 가지가 잘라지면 그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가지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심처럼 예수 안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며 예수 안에 거할 때 여러분의 삶이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내 아버지가 농부이면 나는 가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포도나무에 딱 붙어서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안에 딱 붙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부요를 혼자 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속속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 부요를 누리십니까? 그 부요가 물질의 부요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부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서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셨다는 걸 안다면 종의 입술에서 나가는 생명의 말씀을 거저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받아서 아멘으로 취하시고 내 삶 속에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장착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러 올라올지 못 올지 정말 아주 힘든 상황이었어요. 일부 예배 때 중고등부를 유초등부를 설교 말씀하는데 막 이게 흔들리고 어지러워서 할 수 있을까 싶었어.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 있는 나에게 악한 것이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잠시 흔들렸던 거예요. 오늘 성령의 기가 막힌 말씀을 통해서 병을 치료하고 악기가 떠나가게 하고 모든 것을 치료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쓰니까 내가 먼저 공격을 받은 거죠. 이 공격을 받다 보니까 머리가 흔들려. 지금도 흔들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종을 쓰실 줄 믿습니다. 이 종을 세우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세상 같으면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고 말씀도 증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해서 이기라고 명령했기에 이 말씀을 갖고 들어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온전히 나에게 부요를 채우시고 없는 것을 채우시고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 분이 예수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내 안에 장착시키라고 말씀드림처럼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병든 자 치료받고 고통당하는 자 해결받고 악한 영의 매인 자 자유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마음에서 역사를 한 것이 내 이 표정으로 내 행동으로 내 입술로 고백이 나오길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지 못하면 하나님 안에 살지 못하면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죽는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성막에 대해서 배우셨죠? 성막에 대해서 배울 때 등대가 나왔습니다. 등대가 하나의 줄기를 타고 양쪽으로 6가지가 올라가고 있어요. 살구꽃 모양으로. 그 등대에 이 줄기를 통해서 기름이 올라가며 이 6가지의 기름이 공급돼요. 이 공급이 되어야만 불이 켜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라도 이것이 막히면은 딴 가지는 공급이 되어서 필지라도 빛을 비출지라도 한 가지가 막히면 절대 피움 없듯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달려 있어도 이 가지가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 잘려졌다면 이 가지는 쓸모없는 나무요 쓸모없는 가지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앞에 딱 붙어 있으라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권자요 내 생명의 더러운 것, 악한 것,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해결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왜 아버지께서 영광 받고 내가 제자가 되기를 왜 말씀으로 비유했을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며 그 아버지로부터 공급받은 것을 가지고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부족함이 없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기가 막힌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할 것이 있으시죠? 없나요? 구할 것이 없나면 그 사람만큼 또 복된 사람도 없어요. 구할 것이 많은 우리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그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탕자는요, 아버지를 떠나갈 때 전 재산을 가지고 갔죠. 자기 전 재산을. 그것만 가지면 한평생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의 삶은 어땠나요? 그 물질이 떠나고 난 뒤에는 거지가 됐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이가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올 때 그의 삶은 부유했어요. 다시 깨닫지 못하는 것이 불쌍한 거죠.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15장 5절에서 나를 안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 자의로, 내 생각으로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을 장악당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려놓으십시오. 내 안에 말씀이 거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면 더러운 것, 질병, 고침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확실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런 부유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지 않을 때도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믿을 때는 더 챙기고 더 그 안에 거하시면서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시키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 안에 부유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가지셨다 그랬어요.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거하는 부유 중에 가장 큰 부유는 예수인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를 인치심하셨고 끝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아담의 범죄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품속에서 독생자 예수를 꺼내주셨어요. 이 독생자 예수를 어떻게 꺼내주셨느냐? 죄인들의 죄를 담당케 하시기 위해서, 그를 모든 인생들의 죄를 이 가슴에 담고 어깨에 담고 질병과 고통을 다 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령한 부유를 가지신 겁니다. 예수를 가지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인생들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그 부유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신령한 부유를 주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최고의 부유를 가지라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라고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주저없이 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셨음을 믿으십시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도 내 문제, 그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죽을 병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는 건강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에 대해서는 죽을 자죠. 가난한 자죠. 또 그 가난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신령한 부유. 생명의 주권자이신 예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의 생명은 살아날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인생들에게 신령한 부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신령한 부유로 오셔서 병을 고치셨죠. 또 죽은 자를 살리셨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셨어요.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그것도 돈 받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그 이름을 믿고 부르고 가진 자에게 병이 치료됩니다. 악기가 떠나갑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이것이 예수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최고의 부유, 그 부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의 학문, 또한 이 물질, 이 건강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부유를 가진 우리 모두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오늘, 아니 그 이전의 세대에, 예수님 세대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냐? 아니에요. 지금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도 불치병이 치료되죠. 사람의 생각과 과학의 힘으로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명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우리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해결자 되신 예수를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부유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준 만큼, 투자한 만큼, 자기의 목숨을 버릴 만큼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당연한 마음이에요. 아닌가요? 여러분들 자식이 잘 되기를 좋아하시는 분, 못 되기를 좋아하시는 분, 이거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그에게 준 만큼, 물질을 투자해서 그에게 준 만큼,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자식이 잘 된다면 생명까지도 내둘 분이 여러분들이세요. 부모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부모래요.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아시죠?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되기를 원하시기에 당신의 품속에서 생명까지도 내놓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신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부모이기에 우리에게 이런 자녀가 잘 되고 잘 되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바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작품의 그 진가를 발휘하도록, 우리에게 신령한 작품이 나오도록 하나님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신령한 작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야, 요만큼, 아니야, 나는 할 수 없어. 나의 한계를 짓죠. 그러나 우리의 한계는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대로 내가 아니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에요. 각자 개개인이에요. 여러분 놓치지 맙시다. 나에게 지금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이 아픔과 고통, 예수 이름을 의지할 때 해결됨을 믿으십시오.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귀신 들린 자의 아이가 정말 힘들어해요. 불 가운데 뛰어들어요. 자기를 자해해요. 죽으려고 해요. 예수님은 변화산상에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되는 사건으로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증거하러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러 갔어요. 그러나 산 밑에 있던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 예수 이름을 사용해 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요. 그런데도 귀신 들린 아이가 귀신이 쫓아나가지 않죠. 오히려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제자들을 해코지해요. 힘들게 했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변화돼서 내려오십니다. 왜 이러느냐?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는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았을까요? 예수님 발 앞에 탁 무릎 꿇는 거예요. 그 발을 붙잡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믿음 앞에, 이 그의 앞에 내가 믿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대며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나간 줄 믿으십시오. 그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해결됐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왜 해결되지 않았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꼬인 문제, 질병 문제, 귀신의 문제, 예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인치심하셨고 여기까지 불러주신 그분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부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은 아셨어요. 예수님을 가졌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걸 아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사랑으로 인침하셨고 만드신 작품의 신령한 작품을 원하신다면 그 신령한 작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나를 만드십시오.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잘할 수 있는 작품의 능력을 허락하시죠. 작품명을 주셨습니다. 각자 개개인에게 이름을 주셨죠.
그 이름값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은행을 간증으로 나타내야 돼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달려서 뿌리로 진한 영양을 공급받은 뒤에 가지에서 잎이 납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가 맺혔을 때 포도나무의 포도 역할을 감당한 것이요, 그 포도나무를 심겨진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신령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령한 작품을 무엇으로 만들어낼까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열매 맺는 신앙이에요. 내가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를 보고 가장 기쁜 자가 우선은 나예요. 내가 가장 기쁘고 그 다음에 누가 기뻐하실까요? 나의 육적인 부모가, 또 그 위에 만드신 영적인 하늘 세계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생명,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령한 작품, 여러분 개개인 모두에게서 나타나기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기도예요.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찬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았다는 감사의 표현이에요. 찬양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았어요. 감사해요. 감사가 찬양인 거예요. 곡조이는 기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요, 돈, 명예, 건강, 지식, 그것에 연연해 있죠. 그것을 따라갑니다. 우리 돈도 많지 않아요. 명예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갖고 한평생 살 줄 알죠?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건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의 삶이 순종으로 나타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능력인데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앞에 믿노라 믿노라 입으로 믿어요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아니라는 거죠. 이 믿음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행동하는 데서 믿음이 인정되는 거예요.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순종은 말씀의 능력을 믿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종하는 것이, 이 순종이 능력으로 나타나요.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나요? 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이끌어 순종, 순종 이끌어 능력, 능력 이끌어 여러분의 삶을 어디에 마음을 쏟고 계시나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능력을 믿는다면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의 비유를 한번 봅시다. 이는 세상에 살면서 물질도 많아요.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어요. 이가 한평생 살 줄 알았죠. 호의호식하면서 연락했다 그랬어요. 그 삶이. 그런데 그는 그 영혼 육신이 끝나는 순간 그 영혼이 가는 것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음부의 고통에서 정말 고통받는 그 삶 속에서 저 건너편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봅니다. 단 이 손이 닿을 수 없는 지역이지 눈으로 건너도 건널 수 있는 것 같은 그 지역에 있는 나사로. 자기는 지옥 음부의 권세에 빠져 지옥에 빠져 있거늘 나사로는 거지였어요. 우리 집 앞에서 얻어먹던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서 편안하게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부자는 기가 막힌 후회를 하는 거예요. 음부의 고통 속에서 자기가 온전하지 못했던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는 명예도 있었어요. 부자도 있었어요. 부여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던 거죠. 신령한 부여이신 예수님이 없었던 거죠. 때늦은 후회를 합니다. 정말 때늦은 후회를 하며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아브라함 아버지요. 아브라함 아버지요. 때늦은 부르짖음이죠. 진정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거지 나사로일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거지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없지만 가난하지만 불편하지만 예수님을 가졌기에
저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예수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여러분에게 신령한 부유를 주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진정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해결받은 자요 끝까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육체는 떡이 필요하죠. 육체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살 수 없어요. 육체는 떡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혼이 나누어져 있다는 거 아시죠? 이 육과 영과 혼으로 나뉘어진 우리 육체가 흙으로 빚어진 이 육체는 육체의 기한이 지나면 돌아갈 것이 어딥니까? 흙으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생기로 그 코에 불어넣어 줬기에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로 이 영혼이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은 본향이 어딥니까? 천국이죠? 천국으로 여러분이 연락되는 인생들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육신은 천지 창조하신 만물로 살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즉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 은혜로 삶을 아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오직 능력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가십시오. 능력 안에 거하는 자 그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능력은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주는 능력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끝까지 잘할 수 있고 영원한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진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그저 주일날 하루 예배 드려서 마음이 편하고자 신앙생활 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삶 속에서도 나타나야 돼요. 내가 있는 삶 속에서도 항상 예수를 향해 있고 나를 주관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가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속에 온전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합니다. 떨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닥쳐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도움을 주시는 예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합시다. 그분께 나를 맡깁시다. 그분의 기억 속에 나를 담급시다. 우리에게요, 주님의 기억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실 주의 종들에게도 이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은요, 한 번 봐도 두 번 봐도 세 번 봐도 그 사람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본 거 또 봤는데 또 본 듯하고. 성도가 많으면 그렇겠죠. 근데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해안과 능력으로는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도 얼굴도 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은혜를 받았어요. 한 번 만나고 한 번 보고 한 번 얘기해보면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이름을 기억해요. 얼굴을 기억해요. 언제 봤느냐.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이름이, 내 행동이, 내 생활이, 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여러분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냥 담아두지만 마시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십시오. 이 표현이 뭔지 아시죠? 기도입니다. 찬양이에요. 율동이에요. 저번에 우리 주일 저녁 예배 때 찬양 예배를 하니까 우리 성도들 대단하대. 노래는 할 줄 몰라도 4절까지 다 해요. 5절까지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춤까지 춰요. 왜일까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커서 그분을 찬양하며 기쁨이 되니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못하는 노래지만 찬양하지요. 또 간증하지요. 내가 이 노래에, 이 음악에, 이 찬양에 은혜 받았다고. 못하는 춤도 춰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시키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이런 기억하도록 여러분이 만들어 가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록된 그 이름 앞에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귀한 축복의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자 교만할 수 없죠. 불평할 수 없지요. 불만할 수 없지요. 시기할 수 없지요. 질주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만해요. 이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처소를 떠난 자예요. 있어야 될 자리를 잊지 않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찬양해야 되고,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을 떠난 자예요. 교만은 처소를 떠난 천사. 하나님께서 그를 교만하다고 내쫓으셨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지요. 불순종했지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가 마귀 사탄 아닙니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습니다. 불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생명, 영원히 그분 앞에 마지막 믿음이 소유되는 그때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르쳐준, 세상이 가르쳐준 지식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지식,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갑시다. 하나님 앞에 갑시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느껴지나요? 안 느껴져요.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 골수, 관절, 혼까지 쪼갠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우리의 관절, 혼까지 다 쪼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능력 받음으로써, 믿음으로 인정됨으로써 이 말씀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졸지 마! 졸지 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가 졸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기억하실 분이 계시는데 왜 졸아? 이 조는 영은 말씀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받으면 예배 드리면 예배가 드려진 것이 아니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았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는 거지. 아닙니까? 맞지요?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할 때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봐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주의 종의 안수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순교할 수 있어요. 이 죽을 만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질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악기를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단호히 일어서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방해하는 요소가 잠이었다면 뭐라네? 일어서, 김지율 일어서 뒤로 가. 뒤에 저기 물 앞에 서서 예배드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도록 여러분이 만드는 것이 여러분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라 그랬어요. 침노합시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가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에? 무덤에 장사됐습니다. 무덤에 장사됐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서 나사로에게 명령하지요. 무덤 안에서 동으로 이게 배로 칭칭 동여맨 나사로에게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명령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 기도 해보셨나요? 하나님 오늘도 내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내 이름 기억해 주세요. 아버지 내 이름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기억시킵시다. 나사로의 이름을 기억하신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갔어요. 그 동굴의 문이 닫혔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 명령 앞에 죽은 나사로가 배를 칭칭 동여맨 채로 나왔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났습니다. 베드로의 나사로의 이름을 기억했기에 예수님은 그에게 그 무덤 앞에 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다. 잘 믿는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이 있었더라면 죽지 않았을 건데 죽었다. 다음 생에 만나자. 기가 막힌 일이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주님 말씀 앞에 이 죽었던 생명은 나사로야 나와라 동시에 깨어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 명령 앞에 순종한 자요. 그 명령을 받아 그가 살아났다는 사실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저는 자에게 일어나라 한다면 졸음이 떠나갈 것이요. 오늘 악기가 떠나가라고 한다면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을 모든 것을 장악하고 이끌어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를 기억되도록 우리 모두를 맡깁시다. 주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죽은 자도 살아났어요. 여러분은 살아있습니다. 육체가 살아있고 영원히 살을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명령에 순종합시다. 오늘도 우리의 관심 속에 누가 있나요? 세상에 먹을 거, 입을 거, 누울 거, 잘 거, 쓸 거, 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고 했으니 우리의 걱정과 염려는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온전히 해결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병 들었습니까? 아픕니까?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내 이름 기억해달라고 맡겼을 때 질병 치료됩니다. 악기가 떠나갑니다. 해결됩니다. 암덩어리 떠나가죠.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해결함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하라 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은 모든 걸 다 아신다며. 모든 걸 다 해결해 준다며. 그럼 주님이 하시게 내버리지 뭘 그 야단을 치느냐고.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부르짖으라 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내가 시행한다 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말씀의 능력을 믿읍시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그 말의 역사를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 말씀 믿고 내 안에 거하신 예수로부터 해결안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많고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의 인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주님만 못합니다. 주님께 맡긴 인생, 주님께 기억된 인생, 오늘도 치료의 영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다 병든 자예요. 아닌 줄 알죠? 다 병들었어요. 여러분에게 병든 거 하나하나 찾아내서 하나님께 아뢰야 되고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영혼으로, 건강한 육체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무리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면 그 고통은 문제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인간의 한계를 초월할 수 없는 고통이 왔다면 우리 많이 배웠다고 또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장담하지 맙시다. 인간의 한계에서 할 수 없는 그 초월의 그 그 문제는 우리 이름으로 할 수 없고 돈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학식으로도 할 수 없고 오로지 예수 이름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피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이유예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났는데 그 풍랑이 자기를 삼킬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깨울까요? 믿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깨워야 이 풍랑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고통과 정말 험난한 사건이 생겼어. 힘든 일이 생겼어. 여러분 안에 누구를 깨워야 될까요? 너희가 내 안에 말씀하셨지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누구를 깨워야 될까요? 큰 소리로 하세요.
예수님을 깨우세요. 예수님을 일하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바쁘게 일하도록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 믿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자라면, 주님의 기억 속에 있는 자라면 주님을 일하시게 하십시오. 그 능력 있는 주님을 사장시키지 말고 내 안에 그냥 모셔드린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육체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일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했을 때 무덤과 같은 암흑 속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도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이 시간 불가능의 문제가 해결됨을 인정하십시오. 주님은 일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였을 때 일하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경험하고 여러분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맡깁시다. 맡길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물읍시다.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 열매 맺겠습니다. 열매 맺겠습니다. 주렁주렁 많이 크게 실한 과일로 맺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주관하신 주님 은혜 안에서 생명 연장의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이 생명 말씀, 오늘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속에 내가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이, 내 생각이, 내 믿음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아직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미혹이 들어왔습니다.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이 있다면, 이 악한 영이 내 마음속에 장착되어 있다면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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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악기는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성도들의 삶 가운데 들어온 이 모든 악한 것들 다시 한번 명령하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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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간 것은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님이여 인치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신령한 부여를 주시는 예수님을 가졌으니 이들의 삶이 신령한 부여 속에 행복이 있게 하소서. 기쁨이 있게 하소서. 열매 맺게 하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앞에 맡길 수 있는 신령한 작품으로 이들이 주님 앞에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침하셨고 해결자 되셨고 질병 고통에서 나음받게 하셨고 악귀에게 떠나게 하셨으니 자유함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